2000년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작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에 중간에 끼어서 그 사고 현장에서 불에 타는 차 안에서 있어서 온 몸이 얼굴을 포함해서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수술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을 절단해야 해서 지체장애 1급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지요. 이지선 씨는 신앙인으로서 살아서 그가 한 간증을 들어보면 사고 후에 병실에서 순간순간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의식이 돌아왔을 때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있었지만 다시 삶으로 옮겨져서 지금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 간증하면서 지금 한동대 교수로서 이렇게 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사고 전에는 이화여대 교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이지선 씨의 그 모습을 보면 얼굴도 참 곱고 정말 잘 살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고왔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라고 이렇게 종종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이지선 씨의 대답이 제가 간증을 영상을 보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이지선 씨가 간증하는 그 부분들을 잠시 영상으로 보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있는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서 보여드리는 사진이고요. 그냥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예전에 저 고았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셨어요. 인터뷰 중에. 제 대답은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가 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서 보면 제가 지금 하는 이 고백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도 아마 같은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나 많은 보물들을 담게 해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 그게 다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많은 보물들을 담게 하셨어요. 고난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는 보물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 그렇게 부서졌던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작년에 힐링 캠프 출연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저를 이렇게 다시 참 뜬금없는 시점이었거든요. 제가 뭘 책을 새로 낸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뜬금없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어쩌면 더 이상 빛이 나지 않는 질그릇이지만 이제는 보물을 담은 내가 즐겁게 쓰는 내 보물 그릇이라고 자랑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그 보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오늘도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제 기준이 이 보물 안에 제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꽤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네, 영상을 잠시 보았는데요. 이지선 씨의 외모를, 얼굴을 보셨을 거예요. 얼굴도 3도 화상 입어서 정말 우리 같으면은, 나 같으면은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 심각한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고왔던 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이렇게 물을 때 굳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자매의 이 고백이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질그릇처럼 하나님의 이 보물을 담고 사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 자매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외형은 또 얼굴은 불에 타서 녹은 그 살을 띠고 있어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그 진리와 은혜를 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은혜가 기쁨이 얼마나 큰지 굳이 사고 이전으로 얼마나 여러분 고왔겠습니까? 이화여대 교육학과 4학년, 아까 사진도 보셨지만 얼굴도 꽤 괜찮았잖아요. 네, 얼마나 그때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얻게 된 마음의 평안, 결코 바꿀 수 없는 이 평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자매의 고백이 참으로 진실돼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 그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 이지선 자매도 현재는 어렵겠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놓고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지선 씨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5편을 쓴 시인의 마음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은혜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늘 8절에서 그 과거를 어리석은 과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자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믿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인의 믿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느껴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85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직후에 쓰여진 그 말씀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함께 나오는 시편 80편은 포로 직전의 상황이었다라면 오늘 읽은 85편은 포로 직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곳에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면서 그 고달픈 생활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느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백성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겠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고향 땅에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혼란과 혼돈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과 위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포로기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었습니다. 시편 85편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의 여건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죄 가운데 있었던 때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새 삶의 소망을 갈망하면서 쓴 말씀이 85편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을 담은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 속에서는 시인이 어떠한 신앙의 고백과 소망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 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어서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셨고 말씀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듣지 않는 데서부터 불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8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에 대한 종교개혁가 칼빈은 매우 흥미롭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듣겠다라는 이 말씀을 칼빈은 기다리는 믿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참고하셔서 칼빈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환난을 제거해 주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확신함으로 교회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믿음.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에는 기다리는 믿음을 키워가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우리 곁에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곁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그 신앙 가운데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8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기다리는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기다리는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대강절 둘째 주일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불안전한 여건과 환경 때문에 여전히 불안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all include, 모든 것이 다 all include,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여행을 갈 때가 종종 있잖아요. 가면은 정말 왕자와 왕비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리조트에 가면은 뷰가 정말 좋은 호텔 방에다 좋은 리조트에다가 자연 환경에 그리고 언제든지 24시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고 정말 그런 데 가면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혹시 이런 것을 기대한 것일까요?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도 여전히 황폐한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그 땅을 일구어야 되는 그 삶이 보이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하는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드리며 예배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기대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 중에서 은혜를 정말 받고도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종종 실패하는 경우를 봅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게 좋잖아요, 여러분. 가슴 뜨거워지고 기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은혜 충만한 상태를 갖게 되는데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현실 속에서 살아내야 되고 갈등과 아픔과 여러 가지 삶의 여건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종종 그래서 은혜가 모닥불처럼 활활 타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성도는 믿음의 그 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도록 은혜의 장작을 매일마다 넣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은혜가 꺼지지 않고 믿음의 아궁이에서 은혜의 불이 날마다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과 고백과 신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니지 않으면 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여서 고민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삶이 날마다 넘치고 충족되어야 되는데 포로의 삶에서 구원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과 같은 심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본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지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죄 가운데 있었던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은 세상의 그 탑을 쌓아갈 때의 그 모습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그들이 헌신해야 될 일도 많았고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일구어야 할 일도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의 삶이 각박해지면 자꾸 세상에 쌓아왔던 그 탑을 자꾸 보기 마련이지요. 우리는 늘 그리워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 때를 항상 그리워합니다. 밭에 뿌려놓은 그런 밭의 작물들 중에서 늘 풍성하게 수확한 그 때를 그리워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가득 차 있는 그 때를 항상 그리워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많은 것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듯이 우리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 삶으로 다시 복귀한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이지선 작가는 온몸에 화상을 입고 화상을 입은 얼굴을 띠고도 그 고왔던 때로 굳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간증하는 그 모습을 들어보면 이 엄청난 사고를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어떤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정도로 이 사고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큰 사고,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었던 이 사고였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과거 그 이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지금 내 안에 보배로운 그릇처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지선 씨가 고백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녀의 마음은 오늘 시편 85편을 쓴 시인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불완전해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니라. 이 믿음의 태도를 끝까지 지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말씀이 공허한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현실적인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0절과 1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이것을 설명하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그 표현을 할 수 있을까? 10절, 11절 읽을 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하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12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실 은혜의 결과가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근데 12절은 은혜 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허공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12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고백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산물을 충분히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땅의 산물, 영적인 은혜와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믿음처럼 지금 여기가 은혜 때인 줄 알고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웠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12절에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름진 땅도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역사하여서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이 은혜를 경험해서 정말 더욱더 은혜 충만하고 우리의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대강절 셋째 주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